어디야? 나 지금 이제 씻는 중이야. 거의 다 씻었어. 그래. 시간 맞춰서 나올 거지? 알지. 알아. 감사특감 8시잖아, 8시. 응. 아니, 오늘은 토요일이라서 5시니까 4시 반에 보자, 응? 4시 반? 야, 감사특감이라며 밤이 아니잖아. 너무 일찍 만나는 거 아니야? 오늘 온다고 했잖아. 알겠어. 이거 밥을 좀 먹고 가야 될 것 같아, 밥을. 밥은 아까 먹었다면서. 그거는 새참. 일단 알겠어, 4시 반에 보자. 그래, 알았어. 이따 와. 밥 먹었어? 이제 먹으려고 3분 카레. 그럼 3분만 돌리면 되겠다. 아니야. 6분이 나에겐 필요해. 양이 적어가지고 2개를 먹으려고 그래. 밥만 먹고 나올 거지? 근데 엄마가 이게 일산을 올라오셨다네 오늘. 그럼 어머니도 모시고 와. 너희 어머니도 교회 다니시잖아. 근데 내가 그 말 안 했나? 우리 엄마 개종을 하셨다는데. 뭐, 불교? 아니, 이거 불교가 아니고 이슬람교. 그래서 온다고 안 온다고? 아니, 가긴 가야지. 갈 거야. 나는 갈 거야. 꼭 갈 거야. 어디야? 오고 있어? 거의 다 준비가 끝났어. 지금 이제 한 10분 정도면 갈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지금이 4시 50분인데 10분이면 찬양 시작하잖아. 그러면 찬양을 한 이게 3곡 정도만 하고 있어 봐봐. 그러면 딱 나랑 이렇게 가는 시간이랑 맞을 것 같거든, 그게. 됐다, 그냥 오지 마. 아니고 나 이제 반드시 갈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래, 이 VIP니만. 아휴. 진짜 나가기 너무 귀찮은데. 내가 왜 나간다 그래가지고 진짜. 피곤하고 좀 쉬고 싶은데 진짜. 거기 가면 사람도 많을 텐데. 요즘 사람 많으면 낯가리는데 큰일이네 이거 진짜. 이거 오늘 나가면 일요일에도 나가야 될 텐데. 지금이라도 안 간다고 할까? 네,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이 갈수록 깊어지지 않습니까? 끝이 안 보여요. 그냥. 네, 그 핸델이 꼭 연주하고 싶었던 그런 곡을 이제 제 얘기입니다. 그냥 연주해 주셔서 너무 감동입니다. 저거 찬양 들으면 예수 믿고 싶으면 확 올라올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영상에도 보셨지만 우리 한소망교회 전속 배우 유일 목사님 보고 있으면 저게 연기야 리얼리티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 이게 이제 연말에 시상대에 올라가야 연기 대상 완전 연기 대상감입니다. 다시 한번 참 감사드리고 그 영상을 보면서 이제 VIP를 꼭 초청해야 됐다는 마음이 올라오죠. 네. 네, 매일 밤 VIP들이 교회 나오는 순간 저렇게 변할 겁니다. 그분들에게 가장 큰 선물 여러분의 초청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우리 아이들, 자녀들이 잘 자라길 바라고 지금보다 더 좋아지기를 바라서 되게 이것저것 요구를 많이 합니다. 아이들은 이러면 좋겠네, 저렇게 좀 좋겠네 라고 부모가 조언을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잔소리로 듣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아이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물론 이 얘기는 우리 아이 얘기는 아니고 옆집 아이 얘기. 근데 비단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어른들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바꾸는 것을 싫어하고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바꾸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트에 갈 때 늘 다니던 그 가게로 갑니다. 물론 쿠폰 이것도 있긴 하지만 늘 다니는 가게에 다니고요. 제품을 구매할 때는 늘 사용하던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한다고 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이 통계예요. 다른 은행에 좋은 상품이 나와 있어도 늘 다니던 은행에만, 단골 은행에만 갑니다. 기업들도 포장이나 광고 모델 뭐 이런 거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전할 때도 늘 가던 길로만 가요. 늘 다니던 길로만 가고 단골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늘 가는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십니다. 심지어 직장인들 중에는 다른 부서나 다른 직책으로 가면 승진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그걸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나 이 자리에 그대로 있을래 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누구든 이런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일을 바꾸는 일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현상유지 편향이라고 합니다. 주보를 보시면서 뭐 이렇게 어려운 제목을 붙여서 하신 분도 계시지만 이게 바로 현상유지 편향입니다. 현상대로 유지하고 싶어 하는 편향, 기울어짐입니다. 이거 제가 한참 군대에 있을 때에 1988년 윌리엄 세뮬슨하고 리처드 체크하우즈가 연구했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후회나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회나 책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다 보니 좋은 대안, 좋은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그냥 이대로, 아유, 위험하게 뭘 해, 그냥 가야지 라는 경향, 이것이 바로 현상유지 편향이라고 합니다. 학자들은 왜 이런 현상유지 편향들이 생기는가, 그 이유를 찾았는데 그게 바로 손실회피라는 심리적 기제입니다. 이런 건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손실기제회피라는 심리적 기제가 우리 마음에서 작동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무슨 일을 시작하게 되면 반드시 그 시작한 일로 인해서 이득이 올 수도 있고 손실이나 손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 하면 손해와 손실에 더 마음을 간다는 겁니다. 그걸 더 걱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득과 손해의 비율에 있어서 적어도 이득이 2배 이상이어야만 기꺼이 도전한다는 겁니다. 손실보다도 이득이 2배 이상 보장이 되어야만 그때서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는 현상, 이것이 바로 현상유지 편향입니다. 사실 성경에도 보면 이런 비슷한 형태의 인물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에 보면 그 베드로의 태도가 그런 편향이 의심스럽습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면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예수님이 대화하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그 신비롭고 아름다운 광경에 빠져서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가 이 경이로운 순간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그냥 여기 눌러 앉았으면 좋겠다. 늘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빛난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사실 이 음성은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을 따르라 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베드로의 그 질문에 대해서는 베드로야 여기 머물러 있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 산을 내려가거라. 예수님은 이런 분이신데 그분이 하실 일이 있고 너도 네가 해야 할 사명이 있지 않겠니?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변화산의 베드로는 사명이나 도전보다 익숙하고 편한 것, 쉽고 안전한 것을 추구하면서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태도, 그것을 닮아 있습니다. 이 또한 일종의 현상유지 편향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그 산 위에 집을 짓고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야 있겠지만 그 산을 내려와야 합니다.
우리를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세상 안에는 아직도 신앙의 감격을 알지 못하는 그런 VIP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나만의 루틴이라고 해서 일상의 규칙적인 생활을 중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 MZ 세대에는 갓생을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갓생 생소하시죠? 매일매일 부지런하게 살아감으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삶, 그걸 갓생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분명 생활의 안정이나 자기 개발에 유익한 긍정적인 그런 일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와 달리 현상유지 편향은 선택이나 의사결정에 있어서 균형을 잃은 것을 말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것, 편향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안전하고 쉬운 곳을 선택하기 때문에 소극적이 되고 변화하려고 하지 않고 성장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가 애정어린 잔소리를 우리 아이들에게 하지만 아이들이 쉽게 변하지 않는 이유도 이 현상유지 편향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이들도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하고 또 일을 하게 되면 분명히 책임이 따라올 거야. 그 평가와 그 책임을 아이들은 리스크로, 손실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크게 보이니까 에이, 그냥 이대로 살래 하고 그냥 일상대로 익숙한 삶을 반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들 중에 일부 학생들은 정말 그동안 자신이 넘고 싶고 제거하고 싶었던 장벽이나 장애물들이 완전히 제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도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높은 단계의 학교나 또는 새로운 기회에 쉽게 도전하지 못하고 꺼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현상유지 편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에도 현상유지 편향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동영상, 그 동영상 속에 유일 목사님을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네, 유일 목사님 원래 성실하시고 참 좋으신 분이신데 그 캐릭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유일 목사님 맡으신 그 캐릭터가 어쩌면 신앙에 있어서의 현상유지 편향의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마지못해서 꾸역꾸역 꿈틀꿈틀, 이것이 바로 현상유지 편향의 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결과는 이제 감사특밤에 참여해서 은혜 받았다니 너무 다행입니다. 네. 어떤 사람은 믿음의 신비한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불신앙을 고수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앙의 경이로운 경험을 하지 못하고 미성숙한 어린아이 모습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땅에 묻어두고 악하고 게으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또 어떤 이들은 도전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와는 무관하다 여기면서 신앙 포기자로 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우리의 신앙과 성품, 인격을 성숙시켜주고 치유와 회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선물 같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어도 혹시 모를 손실, 실패, 불편함, 어색함, 그것을 더 크게 생각하여서 포기하고 그냥 그대로 달래 현상유지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쩌면 현상유지 편향은 마치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여리고 성과 같습니다. 실제로 믿음으로 나가면 무너질 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을 너무 크게 생각하니 감히 접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레짐작으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핑계를 앞세우며 시도조차 하지 않으니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 성 안에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가나안 복지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현상유지 편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현상유지 편향을 극복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고요. 또 한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본문 38절 말씀 앞부분 보면 요셉을 아리마대 출신인 예수의 제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에 보면
요셉은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당시의 최고의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인격적으로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그는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다 갖춘,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예수님처럼 붙잡히는 것이 두려웠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케코르헤메노스, 즉 두려워하다라는 이 단어는 비밀스럽게 하다라는 의미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장례식을 치르는 그 일로 인해서 자기가 속해 있는 산헤드린 공회원 그리고 유대인들이 트집 잡을 것, 그것을 의식해서 그냥 자신이 예수의 제자임을 숨겨왔다, 몰래 숨어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편 39절의 말씀을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에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입니다. 그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34kg 정도의 향료입니다. 당시 왕의 장례식에만 사용될 정도의 아주 많은 양의 향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그것을 준비하여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루었는데 요한복음 7장 50절 이후에 보면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요셉과 마찬가지로 그도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공회원은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최고의 의결기관, 사형제도 외의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 있는 입법, 사법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 회원이었고 오늘 그 향료를 가져온 걸 보면 그 또한 큰 부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그냥 그대로 살면, 현상 그대로 살면 부족함이 없는, 존경받지요, 지위도 있지요, 가진 재산도 많지요, 그냥 사람들이 다 존경하죠. 그냥 그대로 현상만 유지하면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살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일수록 현상 유지, 편향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의 믿음이 생겨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 같은데 하면서도 숨어서 자신을 노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고 혹시 잘못 얽혀서 파직이나 출교를 당할까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채 예수의 제자이지만 숨어 지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조금씩 그 마음에 균열이 일어났습니다. 3장에서의 니고데모와 요한복음 7장에서의 니고데모는 사뭇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눈을 피해서 예수님께 몰래 찾아갔던 그가 나중에는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현상유지 편향이 서서히 깨지더니 오늘 본문에서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직면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완전히 그 편향의 틀을 깨고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본문에는 2일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과정을 목격한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는 빌라도에게 당당하게 가서 감히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내가 예수를 장사 지내겠다.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고는 또한 아주 값비싼 향유를 준비하여서 함께 예수님의 장례식을 거행합니다. 마태복음 27장 60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준비했던 새 무덤, 근데 이 무덤은 아주 비싼 경비를 들여서 만드는 무덤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무덤으로 헌뜻 내어줍니다. 이제 요셉과 니고데모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그동안 안전하고 편안한 자리를 지키려고 숨어 있었지만 지금은 당당히 자신을 드러내었습니다. 무기력한 현상유지 편향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의 교회 시대를 열어가는 초석을 나왔던 것입니다. 어떻게 저들이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현상유지 편향이라는 본능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직관했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의미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 나의 죄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적 관객 수 1760만을 넘었던 2013년에 나온 영화 명량의 그 이순신의 대사가 기억납니다. 12척으로 그 많은 일본 배와 일본 전함과 싸워야 했을 때에 모두가 다 두려웠습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저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때의 대답은 내가 죽어야겠지. 교명랑에 나오는 그 조선 수군은 죽음의 경기를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이순신, 그럼에도 일어나서 계속 싸우는 그 이순신을 보면서 소위 눈이 뒤집히듯이 용기가 충만해서 어마어마한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끕니다. 마치 그것을 보듯이 예수님의 그 죽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그 현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예수의 죽음의 그 전환기를 삼아서 두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아니하고 당당히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과감하게 현상유지 편향 다 가졌으니 그냥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려도 모든 것을 잃어도 나는 예수의 제자로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면 우리 주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현상유지 편향의 균열이 생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본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바꾸고 가십니다. 새롭게 도전하게 하시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루이스라는 교수님은 이 현상유지 편향을 극복하는 방법 몇 가지를 제시했는데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라고 했습니다. 출근길에 운전 경로를 바꿔보기도 하고 다른 커피숍에 가보기도 하고 다른 제품을 사기도 하고 다른 가게도 가보고 일상에서 단순한 것을 바꿔보라라고 제시합니다. 사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이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꾸준히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주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주 기도에 손을 모으는 것입니다. 때때로 특별한 집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의 터치가 있으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현상유지 편향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리마댐 요셉과 니고데모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만나면서 현상유지 편향에서 벗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현상유지 편향을 극복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누구보다도 유대교와 관련하여 현상유지 편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유대교만을 고집했고 유대교에 반역한다 하여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본능의 눈은 멀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유대교 외에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 현상유지에 빠져있던 그가 예수를 만나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죽기까지 예수를 전하는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죄인이 한 여자 곧 가련한 장녀도 예수님을 만나면서 절망이라는 현상유지 편향에서 벗어났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그냥 조용히 숨어 지낼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께 나아가 그의 발에 향유를 부으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18배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도 마가복음 10장에서 시각장애인으로 평생 구걸하며 살아왔던 거지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만나면서 절망, 무기력의 현상유지 편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현상유지 편향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기도할 때에, 찬송할 때에 여리고 산과 같은 본능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면 깊은 늪과 같은 우리를 붙들고 있던 그 현상유지 편향, 그 신앙의 현상유지 편향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영 성령께서 그 일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감사특밤은 저마다의 현상유지 편향을 극복할 수 있는 철호의 기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과 간증, 생명의 말씀과 찬양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예수님께 나오면 본능을 이길 수 있습니다. 현상유지 편향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죄의 본성을 이길 수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암흑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과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끊지 못한 것, 버리지 못한 것, 내려놓지 못한 것도 예수님을 만나면 모두 끊을 수 있습니다. 버릴 수 있습니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저마다의 현상유지 편향에서 벗어나는 새롭게 열려진 큰 길,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코로나로 인해 생겨난 신종 현상유지 편향도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해야 하는 성도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쉬우니까, 편하니까, 이것저것 신경 쓰기 싫으니까, 불편하니까 온라인으로 만약 예배 드렸다면 이제 도전하십시오. 자신의 가족을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교회로, 예배로, 목장으로 다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딱딱한 일상, 여리고 성과 같은 현상유지 편향이 깨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큰 길을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감사 특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부정적인 현상유지 편향들이 깨어지고 극복되는 기회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현상유지 편향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메시아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각자 신앙의 삶에 자리 잡은 현상유지 편향을 제거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 날마다 성장하는 삶, 행복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 특밤을 기회 삼아 더 큰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